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양의 문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증거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청조 사기 행각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입니다. 뭐였죠? 실례예요. 이런 카톡이 하나의 밈이 돼서 전청조를 비롯해서 사기꾼들을 굉장히 이제 조롱하고 우스갯소리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전청조라는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를 대주주라고 속이고 남현희 등 유명한 사람들을 그런 네임밸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지만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동시에 거짓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데 비해서 그 정보의 팩트 혹은 출처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사기와 거짓말이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만연해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진리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어쩌면 정청조와 같은 어투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한 천박한 사기가 아닌 2000년이 넘도록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분명히 진리이신지 아니면 사기인지 우리가 함께 가려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피곤하시고 졸리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 요약을 잠깐 먼저 하고 가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양과 목자, 양의 우리를 통해서 비유를 하세요.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목자, 양을 들어서 비유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선언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과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나는 양들의 문,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맥락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첫 번째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목자와 양을 들어서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먼저 잠깐 눈을 감고 푸른 초원을 우리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눈 감으시고, 눈을 감고 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비추고 엄청 넓은 그 초원과 목장 안에 양떼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등장해서 그 양들을 많은 초원들, 많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눈을 뜹시다. 자,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띄워주세요. 시편 139편 1절 말고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네. 사실 오늘 시편 139편도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곡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재우 찬양인도자님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전청조의 사기와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뭐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런데 누가 목자입니까? 2절 띄워주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넓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좁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더 좁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DY라는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 DY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 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은 뭘까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면서 동시에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게 지금 10장이거든요. 요한복음. 우리가 1년 동안 요한복음 봤는데 아직 10장까지밖에 못했네요. 근데 이제 9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했던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앞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던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 뜬 사람을 있잖아요. 뭔가 간증을 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출교해 버립니다. 쫓아내 버려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눈 뜬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일이 9장에 발생해요. 그래서 10장에 예수님이 약간 그 사람들을 저격해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리자면 도둑이고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눈을 뜬 사람의 그 기쁨이나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놀라운 표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고 뭔가 예수라는 존재가 눈엣 가시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에 혈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DY 예배에 예수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 추억이나 양심의 가책에 젖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습관의 담을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로움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힐링하고자 온 것은 아닙니까? 이성 친구를 찾고자 좋은 사람들과 있고자 그 문을 넘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열린 예배와 체육대회를 마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양들, 새로운 사람들, 또 대면대면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MBTI가 E건 I건 상관없어요.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회를 정해서 정착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무관심하고 차갑고 그저 친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놀았고, 이것이 우리의 양의 문을
갸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도둑이고 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합니까? 아니면 나의 관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챙기냐고요. 나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목자입니까? 내가 무슨 양의 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하고 교인 수는 줄어가고 교회는 맨날 뭐 개독교니 뭐 이단이니 뭐 하면서 명예가 완전히 절박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도둑과 강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좌측 문이나 우측 문으로 들어가요.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 수, 헌금 액수, 자기 권력, 영향력을 늘리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핑계 댈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초심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과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강도질은 강도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DY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저도 강도고 저도 도둑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3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3절 보시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문을 지키는 사람은 보통 목자예요. 그러니까 전번 목자, 교대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자가 다음 목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4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4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밖으로 이끌어주고 양들 앞에서 먼저 걸어가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열심히 준비한 열린 예배, 체육대회, 설교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문을 열어줘서 저 대신에 설교를 해주신 분이 최경준 목사님이세요. 제가 최경준 목사님 이렇게 그 픽업하러 KTX 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최경준 목사님이 제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역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길대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억 명의 성도를, 양떼가 이제 수억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죠. 근데 이 모든 양떼를 거느리시는 목자세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억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유능한 목자십니다. 세심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아파 있든 믿음이 약해지든 강해지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 이름을 아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두의 모든 행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목자로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 가운데 양들처럼 계속해서 밤새도록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목자는 양의 문을 열어서 양들을 우리에서 밖으로 꺼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양들 앞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때가 될 때 문을 열어서 우리를 가장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눈뜬 사람 내쫓았던 그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목이 많이 아팠는데, 목이 아프니까 너 이제 설교 못하지, 찬양 못하지, 이제 빠이, 이렇게 쫓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은 어떻냐면요, 5절을 봅시다. 5절에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낯선 사람 할 때 속잖아요. 뭐 이단이나 뭐 다양하게 우리는 속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 아닌 거예요. 순진한 양, 어린아이와 같은 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된 것들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순전하게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양과 양의 우리를 통해서 비유를 먼저 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7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 나는 양들의 뭐다?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넘겨주세요.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진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9절 넘어가세요.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하면서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10절,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이 DY 공동체 양우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을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만 있으라고 여러분들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모든 직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조건 방목하거나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DY 공동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봉사해라, 예배 참석해라, 뭐 매매바 해라,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강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권면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억지로 막 머리채 그리고 이렇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들락날락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문을 통해서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우리 11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전청조 이야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전청조의 거짓말은 결국 그녀를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혼인빙자 사기, 분명히 여잔데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인데 여자 같다는 의혹이 생기고 폭로가 쏟아집니다. 그녀의 허언과 사기들은 언론에게 보도되고 경찰에게 체포되고 법원에 구속됩니다. I am 실례요라는 웃음거리 밈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총조와 같은 사기꾼이었다면 그분은 2000년이 넘는 이 역사의 날카로운 검증과 법, 언론, 모든 그 심증과 물증에 거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아니, 남지도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죄인으로서 사형을 당한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기가 아닌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자기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목숨까지는 다 걸거든요. 자기 목숨까지는 결국 못 걸어요. 12절부터 우리 계속 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늑대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은. 13절에 보면 그 사람은 품삯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도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위기가 찾아왔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14절, 15절을 봅시다. 15절에 보시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난 목숨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아가서 16절 봅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16절,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은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다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몇 시까지 나와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정말 영혼이 다 막 없어질 것 같아. 막 끌려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으신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끌려가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내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그 추진력,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마지막 절이에요.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되게 당당하시죠.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법에도 끌려가지 않았고 사기라고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군중의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분명히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다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계명을 받았는데요.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여러분, 제 설교 초반부에 우리가 열린 예배 끝나고 체육대회 끝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자인지 양인지 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우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우리의 목숨을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 아들 하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청조와 같은 수많은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이단들은 결국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자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목숨을 능동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양이자 목자로서 양의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DY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